다들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들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길면 안 돼서 제가 좀 짧게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고, 그래서 이건 또 다음 주 넘겨야 되겠다 했는데 또 길어지고,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거를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이거 신 목사님 오셔서 해주신 설교 지금 하나하나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수정? 딴 데 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씨름은 뭔가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했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는 빼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군지 했어요. 얘네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다 피조물이면 얘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한 걸 창조하셨을까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얘네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얘네들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이었는데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발적인 걸 원하시기 때문에 천사에게도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된 천사들은 다 좋은 애들이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했다고 했습니다. 걔네들이라고 했어요. 걔네들이 우리의 씨름의 상대들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과 무슨 씨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요걸 건너뛰었잖아요. 요걸 건너뛰기 전에 제가 먼저 한 이유는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데 저거는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걸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은 힘을 쓰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얘네랑 싸우는 거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얘네들과의 상대를 위해서 힘을 쓴다. 그리고 오늘은 이 혈과 육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혈과 육은 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빙산 얘기 많이 했어요. 빙산 보면 저는 남극이나 북극을 갈 마음은 전혀 없고요. 알라스카 정도는 가서 이렇게 빙산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끝내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내내 미국에서 살 줄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 나중에 가지 이런 생각만 했어요. 쇠빙선 이런 거 아세요? 배가 막 얼음을 쪼개면서 가는 그런 배가 있대요. 그런 거 타보고 싶고 그랬는데 선교사가 되는 걸 확정되니까 전 나야가라도 폭포도 가고 싶었고 엘라스카도 가보고 싶었는데 막상 선교사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유를 못 내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저도 타이타닉 그 영화에서나 보고. 어쨌든 보면은 물 위로 드러난 거는 조그매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물 밑에 엄청나게 큰 게 있을 수 있는 게 빙산이잖아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평균적으로는 10%가 위에 나와 있대요. 10%. 90%는 밑에 있대.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이 눈에 보이는 10%를 말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쭉 악의 영들 어쩌고저쩌고 권세 얘네들이 눈에 안 보이는 90%.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닥뜨릴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10%가 많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90%가 많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90%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는 우물랑 개구리랑 비슷하대요. 우물 안에 있을 때는 우물이 전부인 줄 안대. 우물에 이런 돌이 있고 이런 물이 있고 뭐가 있고 우물 안에 물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두레박을 우연히 타고 쭉 올라왔더니 보여지는 그 우물 밖의 세상. 그게 마치 혈과 육은 우물 안과 비슷하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쩌고저쩌고 얘네들이 우물 밖에 있는 것과 비슷하더라. 자기가 경험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 옛날 얘기 하시면 저는 사실 두 분이 목사 되기 전에 이제 그분이 그룹 리더이고 그분이 양으로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분 집에 가서 촬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집이에요. 엄청 크고
수영장도 엄청 크고.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집들은 중부에 있는 집입니다. 땅이 엄청 넓고 사람이 얼마 안 사는. 근데 이분들은 서부에, 그것도 캘리포니아 그 LA 땅에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러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죠? 그리고 신 목사님은 돈 잘 벌고 결혼해서 애 잘 낳고 잘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대요. 머리도 좋고 하시니까 의사 되셔가지고 돈도 엄청 잘 버시고 막 그렇게 하셨대. 하나님 만나서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은 사모님이 먼저 좀 느끼셨나 봐요. 뭘 느끼셨냐면 목사님이 응급실에서 주로 계셨대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에서 의사로 있을 때 응급실에 있으면 돈을 진짜 많이 번답니다. 그리고 진짜 돈을 많이 벌면서 잠도 잘 못 자가면서 자기는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와이프한테는 생활비로 조금만 주면서 응급실 돈을 엄청 끌어모으고 있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 자기는 목숨 바쳐서 진짜 열심히 해서 구해줬는데 가끔씩 자기 집으로 편지가 딱 날라왔는데 무슨 편지냐 딱 보면 자기가 살린 환자가 자기를 고소하는 거래. 고소한 내용은 왜 그때 이거를 먼저 하지 않고 요거를 해가지고 나의 병을 이렇게 만들었냐, 뭐 이런 고소를 받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의사만 해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변호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답니다. 의사 하면서 변호사 공부. 대단해요. 뭐 의사가 됐고 변호사가 하나만 해도 힘들 텐데. 근데 사모님이 그때 깨달았대. 이거 뭔가 아니다. 변호사가 되면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것처럼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이런 걸 당하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되는 것을 열심히 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다면, 또 그분이 성경 쓰신 내용,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라면 성경에 쓰인 내용은 전부 다 진짜일 텐데, 그 진짜 내용에 따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당장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돈을 잘 버는 것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안 중요하다는 아니에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많이 신경 쓰고 삽니다. 저는 별로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는 몸이 게을러가지고 머리로 굴려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는 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좋아했고 제 머리 의지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되게 의지해서 삽니다. 자기 감정이 이래야 되고 내 감정이 좋은 것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나쁘면 일단 뭘 해서라도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나이가 좀 들어서는 이제 뭐 다른 걸로 갈 수도 있지만, 젊어서는 내 머리가 편하냐 내 마음이 편하냐, 둘 중에 하나를 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리가 좋다고 저는 착각했었기 때문에 실수로 IQ 검사 좀 잘못 봐가지고 좀 높게 나왔어요. 난 그게 내 IQ인 줄 알았어. 나는 막 학교에서도 막 해주고, 내가 봐도 막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때 이제 머리 두피를 다쳤어. 두피를. 봉고차 백밀러에 두피를 다쳤는데 그때 IQ가 좀 낮아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다시 계속 머리를 의지하면 안 됐는데 계속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이해되는 대로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해되는 대로 열심히 했더니 정말로 돈도 벌고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외로운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외로운 사람더라고. 지금은 우성삼 이번 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저께도 그렇고 막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그러다가 비디오 통화라도 한번 하면 졸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나 외롭게 사는 거가, 익숙하게 살다가 한 10년 이 사람하고 살아서 이제 이 사람 덕분에 외롭지 않게 살았구나를 막 느낄 만큼. 근데 제가 제 머리가 정말 똑똑했다면 제가 외롭지 않고 풍성한 삶을 계산해서 살았겠죠. 저는 그거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정대로 사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영화 본 거 있잖아요. If I Can Only Imagine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아빠가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빠가 아내는 허리띠로 때리고 아들은 막 뭐로 때리고 막 난리 치는데, 사실은 이 아내가 도망갑니다. 도망간 다음에 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는 더 심하게 맞는 거예요.
이 아빠가 찾아가가지고 이 다른 남자를 죽도록 팬 다음에 이 여자를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하고 왔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아빠는 이 여자가 잘 살길 바랬던 남자인 것 같아. 그죠? 근데 때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내를 잃은 것 같아. 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바라는 게 아들과의 회복이고 아들과 잘 지내는 건데 아들이 뭐 말 한마디 하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가 정성스럽게 요리한 다음에 아들하고 화해 좀 해보겠다고 요리한 다음에 그 접시로 막 아들이 막 뭐라고 말하니까 접시로 아들 머리를 막 탁 쳐요. 그럼 아들은 그거 맞고 다시는 아빠 안 본다고 나가버리고. 근데 이 아저씨가 남은 삶 평생 한 게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였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이성의 어른들이 열심히 살았더니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원하는 건 당장 얻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외로운 삶을 살고 그 아저씨도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는 아내하고 잘 살고 이 아내가 어디 가서 안 맞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내 아들이 자기한테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건데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때리고 다 망치고 그러면서도 내내 기다리고 뭔가 이게 좀 아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신 목사님이 의사였을 때 변호사가 되면 되겠다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사모님 옆에서 보면서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랑 느낀 거랑 색깔이 비슷한 게 보이십니까?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그 순간에 내 머리로 잘만 살면 될 것 같아. 그 순간에 내 아내를 때려서라도 내 말을 듣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뭔가 다 안 맞고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좀 들면 살면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던 것들이 나의 우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됩니다. 건강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돼요. 또 명예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그 뭐 되게 잘 나가시던 뭐 교수님인데 뭐 되게 잘 나가시던 뭐 뭔데 정치인 한번 해보겠다고 뭐 했다가 망하신 집안 내가 몇 집안 알거든. 그 뭐 다 그렇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뭔가 나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안 돼. 되긴 됐는데 가족을 잃었어. 뭐 되긴 됐는데 막 이런 뭔가 아구가 안 맞으면 또 그거를 원래 자기가 하던 자기가 알고 자기 방법으로 또 해결하려고 또 뭔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광신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은 허상을 보여준대요. 세상을 봤을 때 이러면 될 것 같다는 걸 계속 준대. 이러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것만 얻으면 이렇게만 되면 될 것 같다는 걸 계속 준대. 근데 허상이니까 막상 갖고 나면 그 나에게 만족감을 못 준대. 사람은 실망을 준대. 내가 세상은 다 없어도 이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이 사람만 가지면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됐을 때는 결국 이 사람한테 실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실상을 보여주고 하나님만 실망을 주지 않는데 전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가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아 그래 저런 얘기로 자꾸 세뇌를 시켜야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게 확실하죠. 근데 제가 좀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또 목회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제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진짜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안 좋아지고 진짜 이 사람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안 되고 신 목사님은 그때 설교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물 밖에서 날라온 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우물 밖에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 와서 내가 맞을 뻔하면 나는 우물 밖에서 들어온 거는 상상을 못하니까 우물 안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든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자기 나름의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우물 밖에서 돌을 누군가가 던지는데 우리는 우물 안에서 우물만 보니까 우물 밖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돌의 출처도 모르는데 돌의 출처를 교만하게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삶이 계속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물 밖에가 소유하고 있대요. 사실 그 말이 맞죠. 우물은 우물을 판 밖에 있는 사람들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물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우물이 전부 밖에 있는 쟤네들 거인 것을 모른 채 우물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저의 어머니는 저를 되게 사랑하십니다. 보이시죠?
저 연세에 대구에서 매주 오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 중에 제 기억 남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는 개구리 왕눈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개구리 왕눈이라는 만화 아세요? 저보다 위 분들은 좀 아시잖아요, 그죠? 저보다 어린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그때만 해도 이렇게 엄마 찾아 산만리, 은하철도 999에서 이게 부모 잃은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요. 둘리도 사실은 부모 잃은 공룡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그때 전쟁 이후니까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만화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개구리 왕눈이도 이제 부모님이 없어. 그래서 못 봤으니까 기억은 잘 안 나. 이미지만 기억나. 눈 막 큰 애들이 막 나와서. 저희 어머니 저에게 개구리 왕눈이를 보지 못하겠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런 슬픈 거 봐서 네 감정을 슬픈 것을 너의 감정에 초대하지 말라고. 되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되게 그렇다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저를 아껴서 하신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부터 이제 실명을 말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을 너무 귀해가지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면 아들이 잘 될 거라고 확신했대.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못하고 또 아버지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냈어야 되는 아들로 살아서 강인한데 이 아들은 어렸을 때 유학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가 보고 그렇답니다. 이 유튜브로 보실까봐 제가 저랑 가까운 분인데 제가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컸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가 있을 텐데 그게 그거 아십니까? 그 미국은 친구 같은 아빠라는 컨셉이 이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좀 있죠. 왜냐면 한 20, 30년 전인가 미국에서 하도 이렇게 난폭한 아빠들 때문에 상처받은 아들의 문제가 많으니까 친구 같은 아빠를 주장하는 어떤 아저씨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가 끌었대요. 그때 미국에 막 친구 같은 아빠 했는데 친구 같은 아빠를 주장한 그분의 아들은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닌 거야. 그럴듯해 보이는데 뭔가 아닌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곧 친구 같은 아빠는 아니다라는 거가 될 겁니다. 오은영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아니라고. 그것처럼 우리 눈에 그럴듯해 보이고 맞는 것 같은 건데 우리가 우물 안만 보니까 아닌 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물 안에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에 갇혀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허상을 보고 실망할 대상을 찾고 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저랑 비슷한 사람 혹시 계실까 봐 하는 말인데 저는 밖에서 날라온 돌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피를 하는 게 편한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피는 뭐냐면 일단 두려울 때는 가만히 있거나 그거를 못 본 척 해버리고 사는 겁니다. 주제를 돌려서 그 얘기는 아예 안 하는 거. 왜 회피형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은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제가 이렇게 회피가 하게 된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피가 되면 소설가가 됩니다. 제 아내가 알려준 거예요. 왜 소설가가 되냐면 이렇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여보 이거 왜 그런 거야? 나는 왜 그런 거에 가능한 답안들을 쭉 혼자 생각해보다 보면은 그 중에서 저의 불리하거나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보기 싫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했다라고 소설을 일단 딱 씁니다. 소설의 첫 문장이 내 아내가 날 공격했다야. 그러면 와이프는 공격한 적이 없고 그냥 물어본 건데 저는 이걸 공격으로 이미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내가 하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다 날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꽤 쌓인 다음에 한 몇 년치가 쌓인 다음에 아내랑 한번 그 주제에 대해 저의 이 태도에 대해서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 아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난 기억도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회피형이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럼 아내가 근데 여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이거 뭔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하나하나 아내가 저 상처 안 받게 잘 정리하면서 분석을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그 질문 때문에 내가 이 소설 한 문장을 쓴 것 때문에 시작된 거더라고. 근데 와이프가 그 질문은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면서 이 질문을 왜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런 거였어? 그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소설을 안 써도 됐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저는 아내가 어쩌다 보니 상담가여가지고 상담을 11년째, 12년째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은 이럴 때 하는구나. 내가 이런 말은 이런 때 하는구나. 특히나 이 사람은 기독교 상담학이니까 성경적으로 분석을 잘 해주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처음에 되게 아파요. 안 건드리는데 자꾸 건드려야 되니까. 근데 듣고 나면 그럼 나 이럴 필요 없구나. 이럴 필요 없구나 하는 것으로 깨달은 게 많은데 와이프 뭐라 그러냐면 여보, 근데 여보가 만약에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결 안 하잖아? 소설을 쓴 채로 그냥 있잖아? 그러면 이게 좀 더 심해지면 망상이라는 걸 하게 돼. 그래서 망상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소설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썼잖아. 망상은 아무것도 안 해도 쓰기 시작하는 게 망상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사람은. 근데 망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여보,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문을 자꾸 열고 있는 거야. 그 문 닫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길 원해. 근데 사단은 몇 천 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막 마녀 사냥하고, 옛날에 아십니까? 뭐 옛날 유럽에 막 얘 뭐 이상하다 마녀 사냥하고 막 이런 걸로 사람 죽이고 이런 레벨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게 하는 걸 얘네가 안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을 망칩니다. 돌을 자꾸 던져가지고 우물 밖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우리가 돌에 맞은 다음에 우리도 우물 안밖에 모르니까 도대체 나에게 일이 왜 일어났지? 우물 안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나는 우물 한쪽 곁에만 붙어 우물 안에서 마음 놓고 수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물 한쪽 구석에 이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돌 같은 거 안 맞아. 우물 안에는 돌이 날아다니는 데야. 그냥 내 나름대로 정이 내린 다음에 그냥 평생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제 젊은 청년들도 만나다 보면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진 장점이 너무 많은데 한두 가지 상처가 날개를 꺾인 채 있어. 그러니까 뭐 장점을 뭘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개가 꺾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들이받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딴 걸 막 쫓아서 돈이라도 벌고 막 다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 들었을 때 대충 막 이제 연결되는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우물 밖에서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붙잡은 말씀 시리즈 할 때 어떤 말씀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영적 싸움은 기도 말고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밖에서 던져지는 돌로 만심창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음은 잘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몇 화인지는 기억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몇 주 전이니까 찾아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 이길 수 없어. 그 영적 싸움이 제가 오늘 예를 든 우물 밖에서 던진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우물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물 밖에서 돌 던지는 애들이 있다. 얘네를 우물 안에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 제대로 배워서 가보자.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어요. 뭐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예뻐해서 자꾸 이렇게 아내를 칭송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제 아내를. 그래서 고맙고. 근데 만약에 요한이가 태어났는데 제 아내랑 저랑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제 아내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한테 그런 말 못하겠죠. 저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 상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러니까 저가 쓴 소설책을 부숴주는데 이 사람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걸린 것 같아. 나는 그거 건들지도 못하게 자꾸 하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결혼 생활을 안 하고 요한이를 낳았어. 그럼 그렇죠? 체리향 기억나십니까? 체리향을 맞춰주고 전기 고문을 준 그 뒤에 손주까지는 체리향에 반응을 한다고. 제 아들이 저의 회피형인 이것을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아마 제가 회피하는 모습을 내내 커가면서 봐서 얘는 아마 저보다 더 심한 회피형의 사람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는 가뜩이나 회피형인데 아빠가 회피하는 걸 맨날 보니까. 그러면 제가 소설만 썼을 때 제 아들은 망상까지 갈 확률이 아주 높죠. 그게 여러분하고 그동안 계속 내놓던 얘기하고 이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저도 감 잡는데 몇 년 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저거 이런 거는 내 얘기인데 이런 거는 뭐 저건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 이 시리즈를 하는 목적이 자기를 판단만 하고 그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주 한 주 배우시다 보면은 이건 이런 거구나. 나는 우물 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물 밖이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말까 하다가 뺐습니다. 다음 주에 이것을 잘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도 내용이 나올 건데 어쨌든 오늘의 목적은 여러분 우물 안에서 허상과 실망을 쫓고 계셨던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죠? 여러분들 제가 다 성교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새로 오신 몇 분 제외하고는 제가 대부분 여러분이 뭘 쫓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쫓고 있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죄인이니까. 근데 그거 위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방향으로 하나하나 가면 되죠. 근데 안 가고 버티면 고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우물 안에서 열심히 해서 의사 되는데 변호사까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물 안에서 내 감정대로 아들 머리 접시로 깬 다음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기만 바라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우물 밖에 삶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만 딱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물 안에 이거를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배우는 거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씨름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이 씨름을 할까? 아무도?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앞에 말하는 거 다 정리해서 또 다시 이해될 때까지 우리 이 씨름 왜 할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니까 무조건 싸워야 돼? 하나는 적이니까? 뭐라고요? 아까워서? 그치. 뭐라고 다시?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싸우라는 거구나. 파이터? 그래, 나 파이터야 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내가 안 싸워서 그렇구나. 뭘 어떻게 싸워야 되지? 목사님 회피형의 소설가였다는데 나도 소설 가면 소설 그만 써. 이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재훈이가 말한 게 답입니다. 싸워서 사단마귀까지 운용하시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으니까 성경 지식은 많되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 근데 이제는 아는 건 많아. 근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 그분이 날 사랑하건 말건 난 사랑까지 모르겠고 지금 나 아픈 것만 중요해. 그러면 파이터만 생각납니다. 파이터만. 근데 목적은 이 싸움을 통해서 이 모든 것, 우물 밖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대학원에 들어갔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말을 안 했습니다. 자세한 건.
왜냐면 말하면 나 이상한 사람 될 거거든. 저에겐 정말로 일어난 일인데 저는 줄리 사모님처럼 엄청나게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소심해져서 말을 안 하고 말하면 덕이 안 되고 비밀번호로 하나님의 기도에서 말을 했다 그러면 너무 사이비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게 없어. 그거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는 거야.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 진짜 크신 분이구나. 그런 분과 나도 하나가 될 수만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은 우물 안으로 가득하니까 우리 머릿속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으려는 생각만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게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